삼손, 제가 오해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지난 시간에도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우리가 어떻게 삼손을 오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 저도 많이 오해했고요. 제가 평생을 교회 다닌 우리 이제 장모님이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삼손 이야기를 계속 보내주는데도 그걸 보시지 않았는지, 삼손도 이방 여인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죽었지 않냐. 그래서 삼손처럼 우리 손주들도 이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삼손이 진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손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이 사상 이게 13, 14, 15, 16 4장에 걸쳐 나오는데, 오늘 16장을 보면서 삼손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서 I'm sorry 삼손, 진짜 미안합니다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미안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I misunderstood many things from my birth. 내가 나면서부터 나 지금까지 until now I misunderstood. I don't know. 제가 아마 지금도 misunderstanding, 제가 지금도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삼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우리 지금 손주들 둘이가 지금 막 돌아다니죠. 이 예배 시간에 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배우잖아요. 점점 배우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우죠. 뭐 요즘 어떻습니까? 온갖 그 지식들이 다 유튜브로 올라옵니다. 온갖 뉴스들이 유튜브에 다 올라옵니다. 진짜 뉴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가짜 뉴스는 더 많이 올라오고 더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음식보다는 우리의 그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 진실보다는 우리가 그 가짜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뉴스 이런 걸 보면서 진실에 대한 개념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진실이 가치가 있는지, 진실이 돈이 되면은 진실이고 돈이 안 되면 진실이 아닌 이상한 그런 됐는데, 여러분,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모양이 달랐지 옛날에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오해를 하느냐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을,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맑아지는데, 사람들이 바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뒤틀린 커뮤니케이션을 해가 재미를 느끼려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삼손을 왜 오해했냐 하니까, 여러분, 삼손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이제 조금만 깊이 읽어도 삼손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를 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진실을 알려면은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뭘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대략 아마 BC 한 1000년이나 7, 80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기록된 히브리어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록된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언어권 속에서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 그 당시의 역사와 상황들이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우리가 스토리로 이렇게 들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공업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쳤는데 제가 아직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박무식이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저는 그때 예수를 몰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비 오는 날 재미없다 하니까 애들이, 이분이 그 당시에 그 영화로 나왔던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 인생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이야기, 삼손과 드릴라.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뭐 그냥 삼손이 그냥 드릴라의 무릎 위에서 발베개 베고 자고, 그냥 삼손이 말을 타고 가는데 드릴라를 뒤에 앉혀가지고 드릴라의 그냥 머리끼리 확 그냥 삼손의 코를 스치는데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이제 너무 뇌리에 박혔기 때문에 저는 삼손에 대한 선입관이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그래도 이스라엘 구원했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가 삼손을 덮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쁜 해석은 아니지만, 정작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부터 16장 보겠습니다. 오늘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죠. 네, 가사에 팔레스틴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갔는데 기생에게 내려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 바람둥이고 성도착증 환자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술을 즐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생집에 가서 노닥거리러 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뭘 했어요? 삼손이 기생에게 가서 뭘 했는지 이야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누워있었다, 이렇게 이야기. 누워있었다 이러니까, 기생하고 누워있었네, 이렇게 우리가 봐버리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을 어디에 보냅니까? 여리고성에 보내는데, 그 정탐꾼 이름도 안 나오는데, 아마 그 기생 라합의 남편 되었던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마 이제 그 기생집에 정탐하기가 제일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순진한 처녀가 아니고 기생이 정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자 저 남자,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기생집에는 술이 있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가니까 삼손이 제일 또 가기가 쉬운 곳이 어디예요? 말터기가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기생 아닙니까? 돈 몇 푼 지어주고 그냥 술 한잔 해버리면 모든 그 비밀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이 거기 간 것은 이 지금 팔레스틴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한테 정보를 캐러 갔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냐? 그러니까 밤중까지 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그 지방 가사에 있는 그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어 가지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누구의 이제 장소입니까? 믿음의 조상, 약속의 그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막벨라 묘지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형을 보면은, 그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손은 그걸 가지고 거 가서 뭘 했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 가서 무슨 문짝을 그냥 두드럽게 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바베큐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서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후에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그러니까 옆에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해요? 드릴라에게 간 것은 그 앞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 전체적으로 보면 팔레스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가사로 갔는데, 가사에 가서 정보를 캐가지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자, 그래서 삼손이 소래 꼴짝이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렉이라는 꼴짝이가 있는데요, 여기는 가사에서 먼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그 삼손이 살았던 마하네단,
마하네단에서 단의 그 지파 그 캠프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이게 소렉이라는 말도 그렇고, 아까 처음에 그 딥나라는 말도 그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 그랬죠. 딥나의 포도원. 그러니까 사실은 소렉이란 말이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렉이란 말은 The choice of a vine 이런 말 영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선택된 포도송이, 이런 말이 소렉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라는 이름을, 이 여인을 사랑함에 밑도 끝도 없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떻게 만났어요? 여러분, 드릴라의 출생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드릴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드릴라라는 이름이 왜 썼냐라니까, 그 이름의 의미보다는요, 여기 삼손이 지난 시간에 뭐라 했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뭐가 나왔다고? 꿀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리에게서 아리가 나왔다 이렇게 라임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리에게서 아리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자도 아리고 꿀도 아리예요. 그 고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게 라이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 이 사사기 쓴 사람이 라이밍을 통하여 이 드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드릴라는 뭐가 같냐면요, 라일라가 밤이라는 말입니다. 어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이 라이밍을 하면은 드릴라는 마치 밤처럼 들리는 거예요. 드릴라, 라일라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삼손의 이름이 뭐예요? 삼손의 이름의 의미가 태양이에요. 태양이 어디로 갔다고요? 어둠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무지막지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소래골짜기의 여인을 사랑한 것은 진짜 그 여인을 사랑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드릴라는 글쎄 블레셋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다는 못 읽겠는데 제 유튜브 들어가서 제 하부톱을 참고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드릴라가 이 삼손을 죽일 그 비밀을 알아내면은 은 1100개를 준다고 블레셋 지방의 방백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00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여기 17장에 가면요, 미가의 미가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17장에 미가의 집 제사장이 받았던 1년 연봉이 얼마냐 하니까, 은 10개. 은 10개에다가 의복 하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은 1100개로 상당한 거예요. 왜 1100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1000이라는 거는 꽉 찬 숫자죠. 또 100이라는 숫자도 꽉 찬 숫자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 여자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이 연봉이, 만약 이 사람이 오늘날 5천만 원 받았다 합시다. 연봉을 만약에 제사장이 5천만 원 받았다 하면은 이게 몇 배예요? 저기 열에 1100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110 하면 얼마예요? 60억이야? 60억 맞아, 주인이? 60억 맞아? 500억. 500억. 500억이에요. 550억이죠. 그죠? 550억. 이 정도로 많은 돈이에요. 과연 이 여자에게 그 팔레스타인 방백이 550억을 주었을까? 그 홀로 사는 그 여자, 만약에 기생이라면. 삼손은요, 이 드릴라와 같이 지내면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타락하기 시작했을까요? 의도적인 타락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타락했을까요? 아니면은 타락을 가장한 자기의 어떤 사역을 이함이었을까요? 근데요, 여기 계속 이야기하는데, 여기 7절에 보면요, 삼손을 묶을 수 있는 방법이 7이에요. 새 활줄 7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보면은 또 7가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 깎일 때 보면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됐다 했어요? 몇 가닥이라 했어요? 19절에 보니까 7가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7가닥밖에 안 됩니까? 이 선택된 머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삼손은요, 이런 여자하고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그 비밀을 알아서 은천백개를 알고 싶어 하는 여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드릴라입니다. 자, 드릴라가 누구냐? 자, 그래서 드릴라가 누군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삼손은 결국에는 나실인의 그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나실인으로서의 그 자격을 외형적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즉 말해서 자기를 희생을 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으면 내가 거기 뛰어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남을 윤택하게 하고 내가 왜소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요, 자, 삼손은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깎여버렸습니다. 근데 머리가 깎였는데요, 머리가 깎이면서 머리가 깎이고 또 뭐냐, 두 눈이 빠진 거예요. 이 나실인 서원이 민수기 7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데요. 갑자기 나실인 서원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나실인 서원에 실패를 하면요 다시 머리를 깎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머리를 깎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산비둘기 2마리 제사. 삼손도 이제는 나실인의 실패를 하고 다시 나실인 서약을 하는 게 뭐냐라니까 자기의 눈 2개 있죠. 눈 2개를 눈 2개를 빠지는 거예요. 눈 2개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나실인이 되었겠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수태고시를 받은 아주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아주 그 신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삼손이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포기를 하고 다시 새로운 나실인이 돼요. 첫 번째 나실인은 누구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거예요?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이 됐죠. 자, 이제는 누구를 어떻게 나실인이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서약을 해서 새로운 나실인이 되는데,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되는데,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여러분,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는
그 돈으로 따지면은 진짜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 뭘요? 자기의 소위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눈가리 2개를 빼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내가 이래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사를 처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죽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눈 빼면 뭐가 나와요? 피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요, 삼손이 눈이 빠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눈이 멀었다, 시력을 회복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요. 여호와 이 이스라엘의 이 앤썸 뭐예요? 애국가. 이스라엘 애국가가 여호와의 눈이 내려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나온 이스라엘 애국가가, 제가 아직 배우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스라엘 애국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 눈이 여기도 어디 가도 눈이 나오니 눈은 아인입니다. 아인인데 눈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눈을 뺐다라는 이야기, 눈에 피를 흘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 그 시야를 버렸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님들에게 뭐입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뭐랬어요? 봐라 하니까 보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는 눈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여러분, 삼손은 시력을 잃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나시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삼손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새로운 출발을 했다. 뭘 하려고 출발을 했을까요? 여러분, 삼손은요, 장군입니다. 장수죠. 이 장수가 이 감옥에서 눈이 빠져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려고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축제를 여는데 왜 이 축제에 뭔가 이게 큰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뭐냐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춤도 추고 이래 했는데 아마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삼손은 이 축제를 위해서 제주를 연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 삼손은 그 제주를 연습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장군으로 살다가 많은 사람을 죽였고 힘이 엄청난데 그 적군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추라면 춤추겠습니까? 네. 성경에 봐도요, 이 장군들은 꼿꼿하게 죽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삼손의 춤을 보고 그냥 희희낙낙하고 굉장히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삼손뿐만 아니라 잠언에 보면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 이러면은 개미에 뭘 배우냐니까 개미 부지런한 걸 사람 생각하는데 그 성경에 보십시오. 개미의 부지런한 걸 보는 게 개미가 양식을 모으는 그걸 배우라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보면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다들 여러분 현숙한 여인들 내고 노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구원자까지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구원자예요.
삼손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삼손은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받은 그 영을 자기 아버지 누구죠? 마노아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가 반대도 하고 했는데 삼손은 자기의 길을 갔던 것이요. 삼손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니까 남의 손에 죽기 전에 자기 스스로 죽으면서 자기의 대적들과 같이 죽습니다. 그 힘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 그냥 테러리스트의 테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14장부터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주 그 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딥나 여인의 그 아버지의 집을 불살랐지요. 이게 온갖 이스라엘에게 온갖 나쁜 것을 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 나쁜 행동들, 소위 말해서 악마를 무찌르는 삼손의 모습, 사탄과 겨루어 이기는, 사탄에게 내 목숨을 줌으로 사탄에게 이기는 삼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삼손은 진정한 구원자였어요. 근데 이 구원자를 누가 타락시켰다고요? 네, 드릴라가. 이 놀랍게도요,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요, 옆에는 악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악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소크라테스의 부인 크산테라는 여자예요. 또 다른 악처가 누구냐면 모차르트의 그 부인 콘스탄체라는 여자예요. 세 번째 악처가 누군지 아세요? 톨스토이예요. 뭐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알죠. 톨스토이는 자녀도 많고 부인하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제 80이 넘어서 자기 부인에게 재산 다 주고 이제 집을 나와서 객사를 합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중년에 예수를 믿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평생을 살았던 자기 부인 소피아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냐? 악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열심히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왜 악처냐? 이 이야기는요, 제가 소피아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한 죄였습니다. 죽은 이유는 드릴라를 사랑한 죄였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배반하면서 돈을 버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드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예요. 이 여자.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누구냐? 음녀를 이야기해요. 음녀. 타락한 여자를 이야기해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 그 배필의 사역을 막는 그 사람이 음녀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음녀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음녀, 사람이 여자예요. 교회가 여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막았던 경우가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아마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 어머니가 아직 이제 기가 어두워서 제 설교를 다 못 듣고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아마 우리 어머니는 삼손 같은 사람이었고, 저는 드릴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 어머니 애를 굉장히 많이 먹였어요. 우리 은서가 우리 딸이 막내 딸이 저거 엄마하고 알콩달콩 하나 샀는데, 저는 그 정도 은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을 해내지 않으면 저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저를 여지껏 키우시고 이제는 연로하셔서 저에게 있는 유산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이고 어르신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마 나이가 많아도 우리 아이들도 저같이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고래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우리가 욕하지만 오늘 현대판 고래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요양원에 실어 보내는 거. 이거 뭐 다 고래장들, 이게 다 자식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이 어둠이에요. 태양이 한없이 이 땅에 비추어서 온갖 그 생물을 만들지만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 하늘에 대놓고 그냥 날씨 안 좋다고 삿대질, 이렇다고 삿대질, 저렇다고 삿대질, 뭐 온갖 불평불만을 많이.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유산을 아무리 많이 주십시오. 주고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받아보십시오. 부모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뭐 당연한 것이 그렇게 생각이만. 여러분, 삼손은 태양이었습니다. 드릴라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입니다. 이 어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모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듯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삼손의 이 오늘 삼손과 드릴라 속에 들어있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자책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이 얼마나 크냐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갚을 줄도 모르고 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많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진실로 소망 있고 영생이 넘치는, 영생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